2020년 6월 21일 화성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본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오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족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또 직장의 여러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형편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얼굴을 뵐 수 없고 또 흩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들마다 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날을 주십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혹 춥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심을 믿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 또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실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생업이나 우리 비자의 문제 또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을 시작하거나 이제 방학이 다가올 텐데 우리 아이들을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까지도 2달 이상 늘 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관심 가지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경계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 주위에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유의하셔서 이제 얼굴을 대하며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줄 알고 또 기대하고 또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1기 상을 잘 또 읽고 이제 내일부터는 11기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요즘은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성경 말씀에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읽으시고 지키시고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 번호나 또 여러 광고들 여러분들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윤미 자매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특송하고 싶은 또 마음과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같이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게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마태복음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제7장 제1절에서 제5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오늘 살펴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에는 여러 주제, 작지만은 여러 주제들이 있다 보니 한 가지 오해하는 점이 간혹 생깁니다. 그 말은 이 지금 7장도 산상수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5장부터 5장은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5장 끝에 가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래서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가 복되다는 일이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로운 행동들,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외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완전하심을 닮아 가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새들과 꽃들과 이런 풀들도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라고 말했던 맥락으로 쭉 넘어오면서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에 넘어와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비판만 주제가 되는 일들은
오류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 아니면 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비판, 그 비판은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합리주의고 또 우리는 굉장히 실용적인 걸 살아가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고 합의해야 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논리가 맞아야 그 일이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7장에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좋은 건설적인 비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를 가진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비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맥락으로 다가오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 또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이제는 성도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그거밖에 못하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말을 조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불쌍히가 그냥 정말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저렇게 해서 저기 일이 되겠나? 라는 그런 남을 좀 얕보는 듯한 마음을 가진 그 모든 것은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말에 그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너는 그렇게 일하지만은 나는 그런 실수 안 한다는 이야기죠. 나는 너희들이 범하는 그 범주 내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등급은 너가 하는 그 낮은 등급이 아니라 높은 등급에 내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너희 같은 실수, 그거 하는 거 보니 참 처량하다.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이러면서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적을 잘했어요. 근데 그 지적을 잘한 것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키우고 이게 아니라 너는 낮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또 너는 모르고 나는 알고 그래서 그 비판한 그 내용이 내 실력인 줄 압니다. 그 내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설득시킨 그게 나인 줄 압니다. 나의 그 어떤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아니 거의 비슷한 실패를 하고 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실패를 우리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틀린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거를 누군가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마치 안 틀린 것처럼 나는 전혀 깨끗한 것처럼 실수 안 한 것처럼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나 스스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실수 안 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안 짓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실수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 들키지 않은 범위가 아니라 이제 혹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 그 죄를 지을 만한 찬스가 안 온 겁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일들을 그렇게 멍청한 일들을 하는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버젓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나는 아직까지 뭔 자리에 대해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 형편에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약하니까 지켜주셔서 그런 일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리에 서 있고 그런 눈이 보인다고 내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구비구비 살펴보면
정말 어렸을 때는 몰라서 정말 어려서 실수하고요. 청소년 때는 우리의 어떤 아직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또 그래서 그렇고, 이제는 청년 때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힘 믿고 또 혈기왕성해서 또 틀리기도 하고, 장년이 되면 자기 딴에는 안다, 자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또 남을 또 비판합니다. 노년이 되시면 이제는 알아도 할 힘이 없고 할 실력이 없고 또 할 자격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실망하고 어려워 낭망하는 자리에 종종 쓰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약한 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휘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나는 약하지 않다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나를 잡게 되면 결국은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의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과 또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걸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셔야 되고요. 내가 성경을 오늘 읽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해야지,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너 왜 성경 안 읽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약합니다. 그 약하면 약한 줄 알아, 죄인이면 죄인인 줄 알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제 그 뒷본문 나옵니다만 개돼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약하니까 그 약한 걸 가리기 위해서 악을 씁니다. 그 연약한 걸 가리기 위해서 독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함과 그 독으로 사람을 찌릅니다. 넌 틀렸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는 독을 가지고 악을 가지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를 부풀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포장하는 외식을 하고 연기를 하지만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니 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말 죄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예수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면 강하시고 완전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 안 하는데, 연약하고 악하고 독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우리 죄인들이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아까 5장에 나왔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긍휼하셔서 예수를 성육신하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려면 이제 우리도 비판의 손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하고,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나를 감사해야 합니다. 내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 표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악한 표정, 독한 표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의 인자하신 표정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죄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는 악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온전한
법을 만드신 분이 정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법을 만든 자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서로 용서하고 용서 주고 받는 관계이지 누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비유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는 비유인 것처럼 가시와 기둥, 들보인 것처럼 또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이걸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1불, 100데나리온이 1불이면 1만 달란트는 200억 불 정도 됩니다. 200억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1불 목 받은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감옥에 쳐넣는다는 거죠. 내 눈에 있는 큰 기둥은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는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제가 시간상 뭐 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소위 말하면 이 좀 뭐 설교에 쓰기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나한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그 꼴을 못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는 가시는 내가 보여서 그 꼴을 못 보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눈에는 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꼴을 내 스스로는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이나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볼펜이나 시계나 아니면 이런 녹음기 같은 그런 것들은 뭔가가 안 되거나 부족하면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꾸거나 뭐 다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불량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말도 못해. 태어나서 걷는데 수만 번이 넘어졌는데도 걷지도 못해. 그럼 불량품이라고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시 기다립니다. 10,000번 넘어지고 한 번 쓰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 말을 못했다가 몇 년 말을 못해도 그 말 한 번, 아빠, 엄마 한마디에 우리는 감격을 합니다. 왜요?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상품이거나 그들이 불량품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평하거나 정죄로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양육하시는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조금 더 자랐고 누구는 조금 덜 자라서 말을 조금 못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조금 더 자라서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그 자라남의 차이일 뿐이지 이걸 조금 더 자랐다고 못 자란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가족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성공하고 좋은 길을 가는 거로만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안 보이는 부모의 눈물이 있고 부모의 수고와 잠자지 못함과 아파하고 말 못함과 그 끙끙 앓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의 자라나는 뒷배경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늘 그렇습니다. 잘못 착각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 성경 열심히 읽으면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모든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을 통해 나를 키우십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통해서 나를 키우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족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 나를 키우십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를 키우시고 부모를 통해 자녀를 키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성도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자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동차를 극한의
환경 가운데 실험해서 좋은 차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라든지 우리 교회를 성공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자라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가족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중입니다. 자라가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라가니까 조금 먼저 자란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밤에는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아기에게 전혀 울지 않는 것처럼 아이에게 인사하고 그를 끌어안아줘야 합니다. 말 못하고 힘들수록 병들수록 그 상도를 더 기다리며 안아줘야 합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처럼 함께 우리 화성교회가 자라가고 함께 울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해서 내 입을 더 조심하고 그랬냐고 위로하시고 내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아픈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간직할 수 있으니 너는 그 마음 간직 못하니 내가 아파할 테니 너는 더 위로받아라, 더 격려하고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이제 그 다음 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시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에 있는 가시는 본다고 하셨던 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 모습인 줄 잘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환경, 나에게 지금 허락한 직장과 비자 문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고 가장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서 함께 손잡고 함께 힘들어하지만은 견디며 눈물 흘리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조금 더 자랐으니 내가 마음 아플 테니 너는 쉬어라, 너는 위로받아라 격려할 만한 넉넉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파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 넉넉해져 우리가 아파하고 성도들을 세상들을 쉬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는 내 눈 속에 있는 기둥을 뽑기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로, 나의 악하고 게으름을 인정하기로, 나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우리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성도들과 이 악한 세상, 그러나 내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함께 예수를 닮아가리라 나아가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